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81면 우리 예레미야서 20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증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이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나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마을로 가면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그 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옹기를 만들고 하는 곳이 있을 텐데 그곳을 가라. 그곳에 가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토기장이가 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마침 그때 토기장이가 뭘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드는지 그것을 다시 반죽을 해서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예레미야에게 들립니다. 토기장이가 그 손에 쥔 진흙을 가지고 저렇게 뭘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진흙을 반죽해서 뭐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시면 그 어떤 나라도 도울 수가 없고 그 어떤 사람도 도움을 줄 수 없다 하는 것이 이제 메시지의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근데 19장에 넘어오면 또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이번에는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백성의 어른들은 아마도 장로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제사장의 어른이라면 아마도 뭐 대제사장이든지 아니면 원록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 몇 사람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겠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옹기를 만드는 그곳에서 옹기 하나를 사가지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갑니다. 자,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곳이 시온산이에요. 시온산이 해발 800m 정도 되고요. 그 시온산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겟셋마네 동산이 있는 감람산은 해발이 한 830m나 됩니다. 높은 산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그 사이가 계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시온산을 중심으로 동쪽으로 나아 있는 계곡을 기드론 계곡이라고 말하고, 서편으로 나 있는 계곡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왜 그 계곡의 이름이 흰놈의 아들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어떤 성서학자도 밝혀내지를 못했어요. 단지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무당들도 이제 구슬을 할 때 보면 그 무당들이 굿하기 좋은 장소들이 있다고 그래요. 무당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가 봐. 그래서 아무 데서 구슬하는 게 아니라 굿하기 좋은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구슬해요. 산에도 보면 그 무당들이 굿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그들이 볼 때는 거기가 뭔가 영빨이 세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구슬하는데,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도 아마 우리로 말하면 굿하기가 좋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가 좋은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특별히 우상 중에 몰렉이라고 하는 또는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그 우상의 특징은 제물을 드릴 때 사람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그 드리는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나라도 비슷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내가 섬기는 신에게 최고의 제물을 드린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에밀레 종에 얽힌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에밀레 종을 만들다가 계속 실패하니까 나중에 그 샘물을 끓는 그 물에다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던지잖아요. 그리고서 만든 게 이제 에밀레 종이다. 그래서 종을 치면은 왠지 그 좀 아이의 그런 한이 맺힌 것처럼 슬프게 은은하게 종소리가 울린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또 뭐 예를 들어서 심청전에 보면 이제 계속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계속 폭풍이 일어나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바다를 잔잔케 하기 위해서는 용왕에게 우리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용왕에게 최고의 제물은 사람인 거죠. 근데 누가 제물이 되려고 그러겠어요. 할 수 없이 해상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돈으로 사서 제물을 돈으로 사서 이제 용왕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뭐 사람이 뭐 쉽게 지원하는 사람이 없겠죠. 뭐 죽는 일인데. 근데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줄 이유로 그래서 자기가 팔려가요. 그래서 인당수에 이제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도 이제 사람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흰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자발적으로 제물로 드린 것인지 심청이처럼 이 사람의 제물이 필요한데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흰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그 아들을 사서 제물로 드렸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아마 그런 것이 계기가 돼서 그 골짜기의 이름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다. 아마 그렇게 이름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이제 추정들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이런 우상은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뭐 바알 신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세라 신도 섬겼지만 대개 모든 우상들은 음란함과 연결이 있지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몰록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걸 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주 경악을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쉽게 말하면 귀신에게 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질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근데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것 가운데 습관적으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완전히 철폐를 해버리고 그곳을 완전히 그냥 파괴를 해서 다시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장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예 그 장소를 저주의 땅으로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버려야 될 그런 이제 뭐 쓰레기라든지 뭐 이런 나쁜 물건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다가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온갖 쓰레기 중에서도 제일 뭐 악취를 풍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쓰레기들 더미가 쌓이다 보니까 그곳에 가면 항상 구더기도 있고 쓰레기 타는 불길도 있고 또 쓰레기를 태우면서 나는 연기도 있고 쾌쾌한 냄새도 있고 어쨌든 거기를 가면 아주 그냥 흉측한 거예요. 그 모양이. 그래서 유태인들의 생각 속에 사후 세계에 지옥이 있다면 아마도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같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터부시하게 생각했던 장소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성들의 장로들, 어른들 몇 명과 제사장의 어른 몇 명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메시지를 줍니다. 너희들이 지금 흰놈의 골짜기에 이 흉악한 끔찍한 이 장면을 보느냐. 그러나 앞으로는 이보다 더 심한 흉악한 일이 생긴다. 지금은 쓰레기가 이곳에 던져지고 쓰레기가 태워지지만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는 쓰레기 대신 사람들의 시체가 이곳에 쌓이게 될 것이고 쓰레기가 불에 타듯 사람들의 시체가
그렇게 불에 탈 것이다. 여기가 살육의 현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흰놈의 골짜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처럼 될 것이다. 그때까지 적들에 의해서 살아남는 자들은 사람의 고기, 인육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버티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옹기집에서 사온 그 옹기를 갖다가 거기서 흰놈의 골짜기 앞에서 내던져 깨트려요. 깨트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번 깨진 이 질조각을 원상으로 이렇게 복귀할 수 없,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이 질그릇처럼 이렇게 깨트리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얼마나 이게 살벌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지만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도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심판의 말씀이 너무 어떻게 보면 잔혹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많이 한탄을 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욥처럼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쪽에서 마음에서는 내 다시는 이런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내게 주시더라도 내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심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못한 또 한편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해요. 자,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참 얼마나 이 말씀이 소중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음이에요. 내가 다시는 이제 여호와를 선포도 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다시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한쪽 마음은 내가 다시는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면 다른 한편에는 막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조금도 내가 참을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마음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저런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우리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셨기 때문에 성령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메시지를 줘도 내가 절대로 다시는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게 내 마음인데 이제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하고 나면 내 마음이 막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답답해서.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예레미야가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이제 굴복을 해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편으로는 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마음 아파해요. 내가 다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때,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아주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만 있었어요. 나의 마음만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요. 근데 예수를 믿은 날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또 성령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제 계속 충돌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처음에는 이쪽이 100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의 마음이 없으니까 여기는 0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신 날부터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이 90, 성령의 마음이 10. 또 내 마음이 80, 성령의 마음이 20. 또 내 마음이 70, 성령의 마음이 30. 그러다 나중에 50과 50이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이게 역전이 돼서 내 마음이 40, 성령의 마음이 6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50과 50이 되기 전에 뭐 49대 51 이때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라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구원받은 사람은 맞아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맞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1%라도 성령의 지배함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부터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내 마음보다 성령의 마음이 점점 더 많아져서 성령이 나를 더 많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20 정도가 되고 성령의 말씀이 80이 돼서 나를 더 많이 성령이 지배하게 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최상의 상태는 성령이 100% 내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가 됐을 때 이때가 이제 성령으로 가장 충만한 때라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의 삶이 이게 성화가 된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마음이 이제 많이 이제 갈등을 빚게 되고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보는 것처럼 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의 마음이 더 강해서 그 성령의 마음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은 힘든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 힘든 가운데서도 어떤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어떤 마음의 기쁨이 생겨요. 이건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해야만 우리가 이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천국 그러면 그냥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무슨 도교에서 말하는 그런 천국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천국은 뭐 신선들이 구름 위에서 놀고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은 천국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생각 속에 있는 천국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우리 경우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말로는 하지만은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신앙적인 경험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봐야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경험이 있어봐야 그때의 그 좋은 경험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곳이겠구나. 여기는 천국도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내가 그런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런 세상에 죄악이 없는 천국은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곳이겠는가.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마음속에 와닿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한 천국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라 뭐 해도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게 사모하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성령이 내 마음보다 49대 51이 되더라도 그 경험이 있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49대 51의 경험보다는 확실하려면 적어도 40대 60 정도는 돼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한다고 하는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꾸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소원들을 아뢰고 문제들을 하나님께 아뢰서 응답받는 것도 있지만은 항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나를 좀 지배해 주시도록, 아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런 내 마음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좀 내 마음을 그렇게 지배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하다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나도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날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에이, 이제 내가 다시 기도하나 봐라. 나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내가 기도를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내 마음속이 불 붙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에. 응? 또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계속 그냥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나 듣고 전도해봐야 10번 전도해서도 한 명도 전도 안 되고 이러면 이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근데 내가 다시는 내가 전도하나 봐라. 이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는 전도를 안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이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도 받고 이래가지고 내가 다시는 내가 이제 교회 일을 하나 봐라. 이렇게 내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마음을 먹고 나면 마음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또 어떻게 하게 돼? 그러면서 또 봉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그러지 못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이렇게 마음 먹으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하잖아요.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 마음.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내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는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예레미야 1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공격을 안 해요. 워낙 이제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니까 적들이 작전을 포기해가지고 그냥 포위한 채 가만히 있으면 이제 식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항복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식량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어쨌든 살아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도대체? 아니 사람이 사람의 살코기를 뜯어 먹으면서 산다는 것이 그게 사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저렇게 된다는 거야? 그들은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떠난 결과는 저런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게 정말 사는 거냐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언제야? 지금보다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런 우리들의 욕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그러면 더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실제로 내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뭐 사는 거냐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거냐. 그런 처지에까지도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중심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부하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산다. 나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살겠다. 이 마음이 중요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하는 그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품위를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몰라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품위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항상 여러분이 의지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는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때에 공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서 내가 다시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처럼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 복인 줄 알고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를 행복한 자리로,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밤에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